종말을 사는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툭하면 하는 말 중에 말세야 말세, 종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 종종 하기도 합니다. 언제 그런 말들을 합니까? 자기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끔찍한 일이나 또 뭐 비상식적인 일들이 행동들이 일어났을 때에 뭐 그런 말들을 또 말세라고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부도덕한 일들, 또 요즘은 강력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죠. 또 대재앙들, 자연의 그런 기이한 또 현상들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이전부터 옛날부터 있어 왔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 영화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재난 영화들을 보면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 관하여 궁금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 종말이 오느냐보다 종말을 맞이하는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을 보고 우리 또 학생들은 또 수능을 보고 기말고사를 볼 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된 사람들은 드디어 내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구나, 그렇게 더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뒤늦게 또 공부한다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분명한 사실은 종말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을 준비한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죠.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내 때에 지구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종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고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정에는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담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24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자랑하고 싶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자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파멸하는지, 파멸의 시기와 세상 끝날 시기에 대하여 묻죠. 그리고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또 묻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이 언제인가에 대하여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끝날 그 시점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를 맞이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말은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오심, 이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종말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죠. 재림이죠. 그때에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종말이 시작됐고 종말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끝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살아있는 동안 세상 종말을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때 말씀을 믿는, 주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죠. 염려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가 주님이 내게 주어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되고, 지난주 말씀처럼 오늘 제대로 살고 오늘 바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몇 가지 하셨죠. 24장에 종말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오늘 다루는 14절까지 네 가지 징조가 있었죠. 먼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 기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적인 대박해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종말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미혹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죠. 말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징조, 거짓 그리스도, 가짜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자기 배를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생, 거짓 그리스도, 메시아, 또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자칭 예언자들이죠. 거짓 예언자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은 그때 너희들이 미리 예고하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죠. 도둑이 밤 12시에 당신 집에 가겠습니다. 현관으로 가겠습니다. 창문으로 가겠습니다. 알려주면 그죠? 경찰 불러놓고 보안업체 불러놓고 딱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미리 알려주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 실제로 자칭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압박이 심해지고 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멸하게 되죠.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시점에 이를 때까지 로마로 말미암은 고통, 압제가 얼마나 저들에게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주에 이르면서 그들은 결국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를 독립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로마로부터. 그래서 민족 해방을 위하여 많은 이들이 또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주에 이를 때에 가짜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또 미혹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도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이 우리나라도 76주년 또 8.15 광복절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의 강점기에서 우리가 또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민족에게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죄로부터 독립하는 그때 가지고 오지 않았죠. 예수께서 오셨는데 진정한 독립이 죄로부터 독립하는 그날이 오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코로나로부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하고 해방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하여 교회 성도가 더욱 기도하고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동안 많은 성도들이 이 주님 재림을 사모하며 독립운동에 희생하며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들에겐 주님을 기다림이 바로 일제 탄압에서 벗어나는 민족 해방, 독립과 관계하여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독립운동이 메시아 재림을 사모하는 운동과 다름없었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의 한 가지 특징은 가짜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66년부터 70년 사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점이죠. 그때에 가짜 그리스도가 등장한 사건, 사고를 또 얼마나 많이 쳤는지 29건이나 또 등장 사건이 문제가 되었던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짓 그리스도 사건이 결국은 로마에 대하여 이제 대항하는 운동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로마에 대한 유대인의 반란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다, 거짓 그리스도 운동 때문에 망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끝 종말이 되면 확실한 한 가지 징조, 최우선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거짓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때도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또 말씀 앞에 깨어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려고 몸부림했던 것이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특별히 종교심이 가장 강한 민족 중에 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교의 문선명, 그리고 구원파 신앙총회 촌에 또 박태선, 이들의 아루들이 많습니다. 아루들인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 신천지,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또 출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60명이고 80명, 100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00명이 넘는 이상한 사람들이 또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외에는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누가 흉내내겠습니까?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 성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계시록 1장 1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래서 너희 눈으로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을 맞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주장하며 거짓 징조를 보일 때 너희가 영적 분별을 잘하고 말씀 위에 서서 또 흔들리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처럼 조심하는 거죠. 주의 말씀처럼 조심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거짓에 쏟지 않기 위해서는 제 진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사역을 또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힘쓰고 몸부림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우리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특별한 징조, 특별한 이적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재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여기 나오는 난리는 이제 전쟁을 뜻하죠.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 새 번역에서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래서 이 종말의 두 번째 징조가 뭐냐? 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전쟁 소문. 그래서 전쟁 소문이 종말의 징조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거 듣는다고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언한 것처럼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마지막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래서 두 가지가 일어나죠. 민족 간의 전쟁, 또 큰 전쟁들, 그것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은 무엇입니까? 각종 자연재해가 뒤따를 것이다. 이전에 경험해야 하지 못한 더 강력한 그런 또 자연 재앙들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심판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24장의 구체적인 말씀의 실현은 계시록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6장부터 또 18장까지 가면 바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하여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원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흉년이 많이 일어나서 인근 지역들이 다 기근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또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 지역에, 인근 지역에 지진도 많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과 로마, 라우디게아, 그레데 등 주변에 지진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 줄 모릅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 오시는 바로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점점 더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국가 간의 분쟁,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나라 안에 쿠데타 내전이 일어나죠.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중동의 여러 나라들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또 테러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국가 간 민족 간 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전쟁, 기근, 또 흉년, 홍수,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도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술, 인간이 문명의 이기를 경험하고 우리의 정력 쾌락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 자연들이 또 이 기술이 결국은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우리의 욕망 때문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기후 이상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절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후 위기라고 합니다. 기후가 우리에게 해가 되고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여러분 지금 선진국들에서 일어나는 산불 하나 못 잡습니다. 그리고 100년, 200년 만에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 폭염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태풍과 허리케인으로 홍수 때문에 전 세계에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오늘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강도 7, 8, 9를 넘가하는 이런 지진들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리고 바이러스, 슈퍼바이러스,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낳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인 7나팔에 인구 절반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 이런 현상들은 단지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성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세상 끝을 알리는 표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종말에 일어날 전쟁, 기근, 그리고 지진, 끊임없는 재앙과 난리들은 당연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재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시작인데 이것 가지고 벌벌 떨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재난 고통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지만 이 고통 때문에 이 재난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 일 못하고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난 고통이 시작되면 이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히 이제 재난이 시작되었구나, 주님의 심판이 이제 더 구체화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소망과 믿음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 잠깐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재난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고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오는 것도 연단인 줄 알면 오히려 잘 감당하는 거죠. 올림픽 선수가 올해도 우리 또 젊은 세대들이 또 올림픽 메달 따고 좋은 결과 맺은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5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선수촌에서 모든 것 다 제어하면서 그렇게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실력을 드러내고 또 칭찬받고 영광 얻을 그때가 온다는 것을 알면 그들은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오는 것이 오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갖 두려움, 특별히 재난, 고통으로 인한 그 두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리를 분별하죠. 그리고 우리가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기를 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우리 교인들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마지막 시대에 믿음이 온전히 서는,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역발상이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견디며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의 이 압박 탄압이죠,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절 이후에 5가지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요즘에 이제 조직적으로 또 권력을 가지고 또 사상 이념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의 공격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박해가 많을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붙들어 법정에 넘겨 그 당시에 고통을 당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형에 순교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의 제자들 중에 많은 수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또 옥살이를 하고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단이다, 반역자다라고 정죄하고 저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 소속이기 때문에 마귀 소속에, 어둠의 소속에 있는 자들이 너희를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이 되면 성도를 정오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도전을 받습니다. 많은 어려움 때문에 또 배도하고 떠나는 자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저주하는 거죠. 반대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당연하게 너희들이 그때 받아들이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아픔을 주십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마지막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죠. 옥석을 가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환란이죠. 외부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는 교회 내의 분열이죠. 교회 내 어려움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어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래서 실족하게 되어, 이것은 걸려 넘어지다, 믿음을 잃고 이제 배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것은 배반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 이제 약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고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 평택에만 해도 지난주에 뭐 교회 인터넷으로 이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또 시민들 중에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또 시청에 고발해가지고 오늘 평택에 있는 교회들마다 많이 또 공무원들이 경찰들하고 또 검사하러 그죠? 그렇게 다 간다고 또 연락이 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 다음 주에 또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방역은 또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죠. 이제 앞으로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말이 되면 나를 칭찬하고 인정했던 그 자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 줄 알았던 그 사람, 그 제도가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나를 공격하고 올가매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끝까지 이것을 알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교회 내에 이단들이 득실거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단입니다, 명찰에다가 얼굴에다가 내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써놓으면 다 알 수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대충 보면 뭐 소그룹이나 또 우리 훈련 받아 보면 다 걸러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같은 기독교라고 같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이 가짜 사이비 가짜들이 너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유사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번역의 신학, 신사동도 그리고 요즘도 뭐 신앙과 또 너무 극단적인 신앙과 이 또 정치가 또 같이 결합되어서 얼마나 사회 무리를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이런 무리들은 얼마나 많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있고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또 믿는 사람들을 또 주님의 사역을 힘들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이 반기독교 세력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해체시키려고 하고 또 성도를 또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나 또 구원파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계속 출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보다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방종이죠. 부도덕성, 무질서적인 방종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죠?
진리가 없는 거죠. 이전에 전통적으로 공감했던 규범, 또 윤리적 가치 기준이 다 상실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고 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대들이 게임에 빠진 아이들은 사람을 때려놓고 도끼로 찔러놓고도 하고 싶어서 했다고, 내가 선한 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무력으로 자기 사회 정의를 또 실현한다는 의미로 폭력을 하고 죄를 지어놓고도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권을 빙자하여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동성결혼까지 가게 됩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사상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사랑은 충만한데 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식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은 1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 굳게 서라, 참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소망 잃지 않고 끈기 있게 버티며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벌써 지금부터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종말이 온다, 끝이 온다는 것은 나쁜 소식만, 나쁜 일들만 일어남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소식,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선포 메시지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구원의 선포이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끝까지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신뢰하고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말씀, 복음 위에, 진리 위에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종말이 시작되었지만 최종 종말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종말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또 1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오늘이 마지막 때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있게 되는 징조들을 아는 우리들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마무리하면 첫째, 주의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닮아가는 데 힘쓰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들, 적 그리스도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그 공격들을 잘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짜에 정통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에 정통하고 진짜로 무장해야 되죠. 바로 진짜의 신 예수 그리스도만 잘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만 잘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나누시고 그분을 알아가시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 계속해서 제자훈련, 다음 세대 훈련, 세미나, 수련회는 또 캠프는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역훈련 온라인으로 하고 또 사역 제자반, 또 새가족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게 비대면 상황에서도 계속 사람을 키우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한 사람, 엘리야 같은, 모세 같은, 바울 같은 그 한 사람 키우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변화되고 역사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재난과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소망과 믿음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날 전쟁, 각종 기근과 지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록에도 다니엘서에도 또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에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이미 알려주시는 것은 그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는 자들에게는 감당할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만한 힘과 믿음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믿음 지키고 복음을 전가하기 원합니다. 교회 밖에 분열 또 대박해가 일어나겠죠. 사탄에게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복음 위에 서서 우리가 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될수록 우리 성도들끼리는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더욱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섬기고 서로 알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는 용서하고 허물은 덮어주고 계속해서 또 요즘처럼 만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 사랑의 끈,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따라 깨어 주의하기 원합니다.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재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재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위에 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고 주님이 품고 수고했구나 너가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구나, 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치고 피곤한 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내가 말씀 위에 서고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살리고 다시 한번 힘을 부여하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